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물에 큰 불이 났다면 어서 빨리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빨리 피해야 합니다. 평소에 생각할 때는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우왕좌왕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은 지진이나 또 화재에 대해서 평소에 대피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훈련을 해본 것과 훈련을 해보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침착하고 민첩하게 대피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뭡니까? 긴박한 사고가 났을 때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아주 초반의 중요한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골든타임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골든타임도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의 골든타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요한 골든타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대와 자부심을 품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곳이, 처음 도달한 곳이 바로 홍해 앞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큰 산이 둘러지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지금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력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나가더니만 결국 홍해 앞에 도달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자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안 그러면 애굽 군사들의 칼에 죽든지 안 그러면 다 몰살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원망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죠. 세계 10대 경제국 안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손꼽히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 다 있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기독교가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도무지 예측 불허하는 그런 가운데 핵무기로 무장을 했고요. 연일 미사일을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일본은 또 경제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우리 개인이든 민족이든 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참 세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놀라운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해야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위기를 성경에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미쳤나 이렇게 할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나고 뿌듯했던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시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밀 생산이 엄청나고요,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히 발달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듯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완전히 항복해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9가지 재앙까지는요 도무지 굴복하지 않고, 처음에는 굴복하는 듯 하다가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는 듯 하다가 굴복하지 않고, 이것이 9번까지 왔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요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완전히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달라고 뭘 좀 달라 하면 금, 은, 보석, 옷, 폐물 할 것 없이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세가 너무나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웬일입니까?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간 곳이 홍해 앞입니다. 그곳에는 산도 있고요, 도저히 앞이 바다가 있고 도저히 막힌 길입니다.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바로왕은 애굽의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 잘못 길을 드는 바람에 이제 죽음을 자초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온 것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애굽에서 안 나온 것이 나을 거예요. 차라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전부 길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괜히 모세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지금보다 더 복수할
기회는 없다. 지금이 가장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금 자존심이 다 상했는데요. 이런 창피를 이제는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갖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판이었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바다에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표현하죠. 실제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욕을 퍼붓고 도무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창과 칼에 죽든지 그 병거에 바퀴에 깔려 죽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성질을 받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먼저 바다에 뛰어서 들든지 헤엄쳐서 한번 도망가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요 먼저 칼을 빼내가지고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최후의 위기가 오지 않아서 그렇죠. 조금만 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벌어지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여서 그렇지 조금 더 위기 상황이 전개된다면 서로 욕을 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지금 난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또 바다죠. 삼면이 바다라서요.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가봐도 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배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남들과는 다른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해방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만 명의 군사를 가능케 하는, 보다 더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원망 불평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막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떠듭니다. 소리부터 지르고 나면 두려움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때 떠들면 안 돼요. 어떠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떠들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떠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들면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고 내가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주소,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상태인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몰라요. 다 좋은 것이니까. 근데 위기가 올 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위기에 빠졌거나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소리쳤을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기적도 믿지 않고 애굽에서 종로라는 그 자체가 더 나았겠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내뱉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뱉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자세히 저게 무슨 말을 하나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누가 충동질 한다고 함부로 그렇게 떠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지켜보자. 어떻게 행하시는가?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우리의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과 해결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방법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름대로 사업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지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좀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요 거의 힘들어요.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모든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신적인 말들, 모든 불평적인 말들 이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바보 같은 사람, 뭐 바보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친히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진정을 취하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는 좀 잠잠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 진정하고 덜 떠들 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잠잠해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아마도 모세가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원망 불평 섞인 조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세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보면 고발성 기도가 있어요. 고발성, 하나님께 막 고발하는 식으로, 누구를 고발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그렇게 책 잡고 또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 옆으로 도망치지도 말고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특이한 행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여기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 주었습니다. 모세는 손에 든 것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재산이 없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물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사회적인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이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문제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나요? 왜 헤맵니까? 왜 헤맵니까? 왜 방황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어떤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강한 동풍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요.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바닷물 벽이 생겼어요. 바다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해가지고 바다를 벽처럼 서게 했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나미는요, 바다 속의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바다 물이 쭉 빠진다.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지는 모양이다. 아니요. 조금 후에 여러 수십 미터 되는 파도가 다시금 몰려와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쓰나미 현상인데요. 홍해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겨난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아마 이 성경적인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아마 원자폭탄 수만 개가 필요하다.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도 엄청난데 수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열 재앙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재앙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길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지팡이로 앞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온갖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TV를 들어보세요. 딱 들어보는 순간 열받아서 끄고 싶지요. 예, 온갖 채널마다 다 그래서 채널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비방할 것도 아니고 지도자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북한의 문제와 일본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갈라진 홍해를 빨리 건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다 치면 몇만 명입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인구수로 따지면 남녀노소 다 치면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장정적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따진다니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의 군대가 마사 병거를 해가지고 병거를 몰고 지금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차적으로 거리가 좁아지고 이제는 다가오게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십니다. 누구 앞으로 갑니까? 애국 군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수 어지럽게 하고 또 아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지럽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애국 군대의 그 병거의 바퀴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병거의 바퀴가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거의 도달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